안녕하세요. 와, 멋지시죠? 에너지가 어떻게 나타나? 너무 멋있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와,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 작년에도 부탁드리고 올해도 부탁드렸는데 흔쾌히 해주신다고 그래가지고 너무나 제가 감사하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어, 오늘은 사실 일부 예배 때 9시 40분에 예배가 끝났어요. 다들 너무나 좋아하시고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긴 다 좋아하셨는데 저 뒤에서 되게 당황했대요. 예배가 너무 일찍 끝나가지고 그래가지고 박용건 프렐루드가 일부 때는 없었거든요. 예배가 너무 일찍 끝나서 생긴 거예요, 사실 저게. 우리 박은규 형도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너무 좋았어요, 근데. 사실은 예배 일찍 끝나고 여러분 맛있는 거 드시러 가시라고 저희가 설교를 짧게 정말 준비했거든요. 오늘도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인데요. 한 절씩 교독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양을 찾으면 양을 어깨에 메고 기뻐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 없는 99명의 의인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명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여러분 외식 자주 하시나요? 저희가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 외식 은행동에 갔습니다. 이미 주차장은 예상대로 만차였어요. 그래서 옆에 유료 주차장이 있더라고요. 근데 문구가 보입니다. 최초 3,000원, 추가 10분당 1,000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망설여져요. 아내는 만류하죠. 그래도 만류에도 불구하고 한 바퀴만 돌면 자리가 있겠지라고 해서 골목으로 핸들을 꺾습니다. 하지만 주말 은행동 골목길은 지옥의 골목길이었습니다. 빈자리는 주차 금지 꽃갈만 있었고요. 좁은 길에서 마주오는 차와 이렇게 마주하면 그것을 피해서 후진하고 옆으로 피해주고 식은땀을 흘립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가는데 주차할 곳은 보이지 않습니다. 가족들의 시선은 싸늘해집니다. 먼저라도 내려줄 걸. 근데 여기까지 돌아다니는 게 아깝습니다. 그 오기가 생겨요. 그래서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30분을 넘게 헤맵니다. 그리고 주차 금지 구역에 아슬아슬하게 차를 세우고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계속 불안해요. 큰 차 소리가 나면 견인차가 오는 것 같고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 차를 빼달라는 거 아닌가 신경이 쓰입니다.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후다닥 먹고 나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집으로 날아온 주정차 위반 고지서를 보는 순간 후회가 밀려옵니다. 고작 몇천 원 아끼겠다고 주차장을 지나쳤는데 기름값은 기름값대로 쓰고요. 시간은 시간대로 버리고 가족들과의 기분 좋은 시간까지 망친 데다가 과태료 4만 원까지 낸 것입니다. 여러분 인터넷 쇼핑을 할 때도 우리는 이와 비슷한 경험을 자주 합니다. 18,500원짜리 반팔티를 결제하려고 합니다. 근데 눈에 띄는 문구가 있어요. 19,800원 이상 무료 로켓 배송. 왜 로켓 배송은 19,800원일까요? 1,300원짜리 하나만 더 사면 배송비가 공짜에다가 무료 로켓 배송까지 됩니다. 계산이 앞섭니다. 배송비를 내느니 차라리 뭔가 하나 더 사는 게 이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부터 그 부족한 금액을 채울 물건을 찾기 위해서 새로운 쇼핑이 시작됩니다. 금액을 맞추려고 양말, 휴대폰 거치대, 수세미, 볼펜 세트 끝없이 둘러봅니다. 가격 순으로 정렬했다, 리뷰 순으로 바꿨다가 이왕 사는 김에 좋은 걸, 괜찮은 걸 사야 한다. 후기를 읽기 시작합니다. 5분이면 끝날 쇼핑이 30분이 되고 1시간이 됩니다. 뭐 때문에요? 1,300원.
엄청난 에너지를 쏟은 끝에 아무 필요도 없던 4,000원짜리 발가락 보석 큐빅 양말 2켤레를 결제합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택배가 도착한 뒤에서 시작됩니다. 처음 보는 발가락 보석 큐빅 양말이 별로입니다. 언젠간 쓰겠지 하며 서랍장에 넣어놓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발가락 보석 큐빅 양말의 결말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다시는 그 서랍장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요.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순간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가능하면 적은 돈으로 더 좋은 것을 얻고 싶습니다. 적은 시간으로 더 많은 일을 하고 싶습니다. 같은 값이면 더 좋은 것을 선택하고 같은 노력이면 더 큰 결과를 얻고 싶어 하는 것, 어쩌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주차비 몇 천 원 때문에 골목길을 헤맵니다. 3,000원을 아끼려고 필요 없는 물건을 장바구니에 담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계산기가 주차를 하거나 물건을 살 때만 작동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부고 문자나 청첩장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애도와 축하보다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저 사람이 내 경조사 때 얼마 냈더라. 그죠? 계산을 먼저 합니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먼저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저 모임에 나가면 내가 얻는 게 뭐지? 나에게 유익되는 게 뭐지? 시간 들이고 돈 들이고 감정 쓰는데 나한테 남는 게 뭐야? 계산기가 먼저 두드려집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계산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헌신했다가 돌아오는 게 없으면 어떡하지? 굳이 이거 내가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얼마를 주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얼마를 섬기면 얼마나 인정받을 수 있는지, 얼마나 헌신해야 손해보지 않는지를 계산합니다. 아주 자연스럽게요. 근데 문제는요, 우리 마음의 계산기를 두드리면 두드릴수록 우리 안에서 급격히 작아지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계산기를 두드릴수록 철저하게 우리는 손해보기 싫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려주는 것이 낭비처럼 느껴집니다. 타인의 허물을 품어주는 것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싫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우리의 계산기를 사정없이 뒤흔드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한 목자가 등장합니다. 그에게는 100마리의 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유를 알 수 없지만 그중 한 마리를 잃어버립니다. 이때 목자는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합니다. 자기 곁에 있던 99마리의 양을 들여두고 잃어버린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아 험한 산과 들을 헤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 마음 한구석에 불편함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려서부터 효율성과 생산성 그리고 다수결의 원칙을 배우며 자랐습니다. 전체를 위해 소수가 희생되는 것은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다라고 배우며 자랐습니다. 우리는 그 생각이 익숙합니다. 그래서 99를 위해서 일을 포기하는 것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 99를 방치하는 이 비효율적인 목자의 행동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겨우 1%의 손실을 막기 위해서 99%의 안전을 담보로 위험한 도박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목자의 행동이 너무나 무책임하고 비합리적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상하고 조금 우리 지금 가장 핫한 이슈 주식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어느 나라가 주식 안 하는 분 계신가요? 저만 안 하는군요. 어느 나라가 주식을 막 떠들썩합니다. 코스피 뭐 8천을 넘겼네. 사실 저는 코스피 8천이 뭐 궁금해가지고 코스피 찾아봤는데 읽어봤는데 무슨 내용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근데 너무 막 열풍이고 막 이러다 보니까 나도 주식을 해야 되는 거야. 아무것도 모르는데 시대에 뒤떨어지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뭘 사야 되지? 막 이런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요즘 가장 핫한 S전자 주식을 이제 사려고 합니다. 근데 그럼 뭘 봐야 돼요? 대차대조표를 봐야겠죠. 대차대조표를 보는데 이 S전자 총 자산이 한 1,0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최근 10만 원 정도 손실이 났다는 게 거기 나와 있어요. 1%죠. 이 10만 원의 손실을 당장 메꾸려고 투자를 감행하려니 위험성이 너무 커요. 1%를 살리려다 잘못하면 남은 자산 중에 495만 원을 더 잃을 위험이 있다고 전문가들이 경고합니다.
이 상황에서 이 회사의 대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합리적일까요? 당연히 10만 원을 손실 처리하고 나머지 990만 원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합리적인 결정입니다. 경제는 그렇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 대표가 말입니다. 위 대차 대조표를 깡그리 무시합니다. 손실된 1%를 회복하려다가 남은 99%까지 위험에 빠뜨리는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S전자 주식을 사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가지고 있는 것도 팔아야겠죠? 그죠? 근데 우리 본문을 읽으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왜 목자는 그렇게까지 하는 거야? 왜 한 마리를 위해서 99마리를 저렇게 남겨두고 있지? 라는 질문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편합니다. 목자의 행동이 무책임하고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S전자 CEO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한 손에 계산기를 들고 다른 한 손엔 대차 대조표를 들고 예수님께 목자에게 묻습니다. 왜 그런 미련한 짓을 합니까? 걔가 멋대로 뛰쳐나간 건데 왜 남은 99마리까지 위험에 빠뜨려야 되는 겁니까? 그건 너무 무책임한 일 아닙니까? 너무 비합리적인 일 아닙니까? 너무 비효율적인 일 아닙니까? 라고 말이죠. 사람들은 왜 이렇게 분노하면서 따지고 있는 걸까요? 왜 이렇게 불편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보이는 것이 달라서입니다. 목자는 무엇을 봤나요? 목자는요, 잃어버린 양을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뭘 보고 있나요? 잃어버린 숫자를 보고 있습니다. 목자는 잃어버린 그 양을 보았는데 우리는 손실된 1%를 보고 있습니다. 목자는 잃어버린 이름을 보고 있는데 우리는 통계를 보고 있습니다. 목자는 존재를 보고 있는데 우리는 효율을 따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당연한 것 아닌가요? 세상 살아가려면 숫자를 보고 효율을 따지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요? 라고 말이죠. 그런데 이게 정말 당연할까요? 만약 잃어버린 양이 내 자녀라면, 여러분의 자녀라면 어떨까요? 이미 집에 내 착한 자녀 99명이 있으니까 집 나간 한 명쯤은 손실 처리해도 괜찮아 라고 말할 부모가 있을까요? 100명의 아이들 중 낙오된 그 한 명이 내 아이라면 99명은 무사하니까 됐다라고 돌아설 부모가 있을까요? 수술 성공률이 99%입니다. 그런데 실패할 확률이 1%인데 그 1%에 내 부모님, 내 자녀라면, 그 환자가 내 가족이라면 여러분 확률이 높으니 괜찮다라면서 우리는 담담할 수 있을까요? 본문의 청중이었던 바리새인과 율법 학자들은 사람을 분류하는 데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대차 대조표를 들고 사람들을 너무나 당연하게 나누었습니다. 의인과 죄인, 깨끗한 사람과 더러운 사람, 하나님께 가까운 사람과 멀리 있는 사람, 환영받아야 할 사람과 배제되어야 할 사람, 경건한 사람과 불경건한 사람, 순종하는 사람과 불순종하는 사람,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존중받을 사람과 무시당해도 되는 사람을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에 오늘 본문의 세리와 죄인들은요, 이미 손실 처리된 1%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숫자였던 것입니다. 포기해도 되는 사람들, 함께 식사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 굳이 시간을 들일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그들이 가진 인간 분류표를 산산조각 찢어버리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사람은 분류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기준은 효율이 아니라 사랑이었고 계산이 아니라 존재 그 자체의 가치였습니다. 우리 공동체에는 자신들의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기꺼이 내어주는 섬김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이런 섬김들이 있습니다. 소외된 아이들을 만나고 지적장애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연약한 이들을 돌보고 어려운 이들을 위해 배식도 하고 아픈 분들을 위로하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끊임없이 고민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요, 냉정한 효율의 눈으로 보면 이분들의 행동은요 참 비효율적으로 보입니다. 드리는 시간에 비해 눈에 보이는 성과가 그리 크지 않을 때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돌아오는 보상도 별로 없습니다. 아니 거의 없습니다.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닙니다. 사진으로 나오는 거의 대부분이에요. 봉사자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한마디로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이렇게 에너지를 많이 쏟았는데 효율성이 떨어져요. 그중 봉사자들의 입장에서 가장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한 달에 한 번 반찬을 만들어 배달하는 찬하시 반찬 봉사입니다. 다른 봉사는 사진이라도 남습니다. 이렇게 가끔 누가 수고했는지 보이기도 해요. 근데 이 반찬 봉사는요, 누가 장을 봤는지, 누가 새벽부터 재를 다듬었는지, 누가 뜨거운 불 앞에서 음식을 만들었는지, 어떻게 포장하고 전달했는지 알지 못합니다. 만든 음식을 그저 문 앞에 조용히 두고 올 뿐입니다. 혼자 만들거든요. 그리고 조용히 갖다 문 앞에 놓고 옵니다. 만나지도 않아요. 그 음식을 받는 이들조차 누가 했는지 알지 못합니다. 저희는 1년에 2번씩 같이 섬김이들이 만나거든요. 한 번도 다 같이 모여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이런 일들이 있어요. 여기 사진 보시면 저 오른쪽 메뉴, 저게 우리 찬하시 사진이 전부입니다. 반찬들. 얼굴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우리가 보기에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인데 말이죠. 숫자가 아니라 얼굴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숫자라면 보면 그저 노숙인 몇 명, 독거노인 몇 명, 소외계층 가구에 불과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는 순간 그 숫자는 외로운 한 사람이 되고요, 배고픈 한 사람이 되고요, 위로가 간절한 한 사람의 존재로 다가옵니다. 숫자에 가려졌던 이름이 보이고 사연이 보이고 눈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봉사자들은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습니다. 몇 명이나 변할지,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얼마나 인정받을지보다 그 한 사람이 오늘 따뜻한 식사를 했는지, 그 한 사람이 오늘 외롭지 않았는지, 그 한 사람이 오늘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지가 더 궁금합니다. 그게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랑은 언제나 숫자를 얼굴로 바꿔놓습니다. 이 비유 속의 목자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그렇게 얼굴과 이름으로 보았습니다. 그렇게 목자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 양이 얼마나 생산적인지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 양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 양이 나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는지, 어떤 존재인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찾아가는데 얼마나 위험이 따를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들을지, 얼마나 많은 수고가 들을지 먼저 따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목자에게 그 양은 100분의 1이 아니라 내 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양을 찾은 후에 더욱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양의 특성상 양은 겁이 많고 고집이 세다고 합니다. 그래서 길을 잃으면 공포에 사로잡혀서 움직이지 못하거나 주저앉아 버린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그런데 문제는 무게입니다. 다 자란 양은 보통 40kg 정도 되고요, 큰 양은 70에서 80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쌀 한 가면이 되는 거예요. 목자는 이미 광야를 헤면서 지칠 대로 지쳐 있습니다. 거친 돌산을 오르내며 발은 무겁고 몸은 녹초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그 무거운 양을 어깨에 맵니다. 그리고 산을 다시 내려옵니다. 생각해보면 참 놀라운 장면이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이라면, 만약에 저였다면 양을 찾았을 때 기쁨보다 화가 먼저 났을 것입니다. 그냥 궁둥이라도 한 대 때리면서 책망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나를 이렇게 고생시킨다고 이놈아? 이러면서. 그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그런데 비유 속 목자는요, 양의 잘못을 따지지 않습니다. 대신 그 무거운 양을 짊어지고 그 피곤한 몸으로 집으로 돌아와서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잔치를 벌입니다. 함께 기뻐하자. 잃어버렸던 양을 내가 찾았다라고 말이죠. 목자가 양을 어깨에 메었다는 것은요, 단순한 친절이나 배려의 표현이 아닙니다. 그것은 양이 감당하지 못하는 무게를 목자가 대신 짊어지었다는 뜻이거든요. 양은 스스로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목자가 찾아와 어깨에 매지 않았다면 영원히 그 양은 광야에 남아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죄와 상처, 실패 속에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돌아갈 힘조차 없던 무력한 존재들이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뿐인 아들을 희생하면서까지 우리가 져야 할 죄의 무게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찾을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사랑하셨기 때문에 찾으셨습니다. 쓸모가 있어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셨기 때문에 구원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목자의 바보 같은 사랑이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온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은 불편합니다. 질문이 남습니다. 아무리 사랑이라고 해도 남겨진 아홉 마리의 위험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라는 겁니다. 그들은 여전히 위험에 빠져 있잖아요. 라는 거예요.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닙니까? 라는 질문이 듭니다. 만약에 목자가 말입니다. 오늘 성경에서처럼이 아니라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쉽게 포기하고 손실 처리하고 99마리 양을 지켰다면 어땠을까요? 한 마리를 쉽게 포기하는 목자 곁에 있는 99마리의 양은 행복했을까요? 아닐 겁니다. 남겨진 9마리의 양들은 늘 불안했을 것입니다. 내가 조금만 늙으면, 내가 다리에 힘이 빠지면, 내 다리가 부러지면, 내가 쓸모가 없어지면, 내가 실수로 대해서 이탈하면 저 목자는 나를 저렇게 똑같이 하겠지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효율만을 강조하는 공동체는 이처럼 늘 불안과 경쟁 사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낙오되면 끝장이라는 두려움 때문이죠. 하지만 단 한 마리의 양을 위해 목숨을 걸고 찾아오시는 목자의 모습을 보았을 때 남겨진 9마리의 양들은 목자에 대한 확신이 들지 않았을까요? 내가 언젠간 연약해져서 길을 잃고 쓰러지더라도 우리 목자는 결코 나를 버리지 않고 반드시 찾아올 것이다 라는 확신 말이죠. 효율성의 산수는 일을 버려야 99가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산수는요, 일을 버리는 순간 99도 가치를 잃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한 사람은 통계 숫자가 아니라 천하보다 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목자의 산수에서는 99마리가 아무리 멀쩡하게 남아 있어도 한 마리를 잃었다면 전체를 잃은 것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목자는 남은 양들을 덜 사랑해서 떠난 것이 아닙니다. 모두를 온전히 사랑하기에 그 누구도 포기할 수 없었기에 떠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온 천하를 다 주고서라도 한 생명을 건져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을 쉽게 포기하고 도구화하는 사회는 결국 조건과 상황에 따라 모두를 언제든 포기할 수 있는 가혹한 사회가 되고 맙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계산기를 두드리라고 말합니다. 손해보지 말라고, 효율적으로 살라고, 쓸모없는 일에 인생을 낭비하지 말라고 속삭입니다. 너무 매혹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산합니다. 주차비를 계산하고, 배송비를 계산하고, 인간관계를 계산하고, 나의 헌신과 봉사를 계산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숫자로 평가하는데 익숙합니다. 얼마나 생산적인지, 얼마나 성공했는지,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얼마나 효율적인지를 묻습니다. 그런데 사랑은요, 계산기로는 절대 측정할 수 없는 세계입니다. 저희 나학의 사역 중에 매달 셋째 주 일요일마다 신탄진에 있는 세월 단기보호센터 지적장애인분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나아가기 사역을 맡게 되면서 가장 부담스럽고 막막했던 사역이 바로 이 장애인 사역이었습니다. 지적장애인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지, 무엇을 함께 해야 될지 저는 너무 막막하고 잘 몰랐습니다. 우리 세월을 오래 섬기던 우리 집사, 봉사 집사님들의 도움으로 지금은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몇 달이 더 흘렀습니다. 어느새 세월 방문은 제게도 자연스러운 일상이 됐습니다. 다음 주는 저희 영화 보러 갑니다. 기다려져요. 매달 셋째 주가 되면 당연히 가는 곳, 여러 봉사 일정 중에 하나처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제 생각을 완전히 뒤흔드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멋있다, 그죠? 제가 봐도 저런 멋있어요, 그죠? 잘생겼죠? 근데 말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진짜 제가 생각해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만약에 조정석 씨가 저를 아니 그게 아니라 누군가가 제가 조정석 씨가 닮았다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그런 생각이 맞아요. 저도 똑같습니다. 네. 맞아요. 아주 불편하긴 하네요. 여러분도 만약에 불편하실 거예요. 저도 알아요. 눈 2개, 코 하나, 입 하나, 귀 2개 있다는 것 말고는 닮은 게 없어요. 심지어 그마저도 품질 차이가 꽤 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진짜 그런데 말입니다,
세월을 가면 놀랍게도, 여러분 진짜 놀라시면 안 됩니다. 제가 조정석 닮은 목사님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저예요. 어디서요? 새여울에서요. 새여울에 선희 씨라는 자매가 있습니다. 어느 날 선희 씨가 저를 보더니 환하게 울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조정석 닮은 목사님이라고요. 사실은 선희 씨가요 하는 말을 가까이 정말 이게 귀를 기울여야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 있거든요. 근데 봉사자분들은 잘 알아들어요. 근데 저는 아직도 솔직히 대부분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몰라요.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도 그날만큼은 멀리서도 이 말이 너무 또렷하게 들리는 거예요. 목사님 조정석 닮았어요. 아 근데 너무 손발이 오그라. 봉사자들은 빵 터지셨죠. 막 그냥 얼굴이 화끈거리고 막 어디 숨고 싶은 거예요. 진짜 너무 민망한 거예요. 저 선희 씨 아니에요. 막 이렇게 해주고 싶었던, 너무 막 올라왔어요. 근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를 너무 부끄럽게 하는 생각이 저를 마음을 무겁게 했어요. 사실 이 부끄러운 그 조종석을 닮았다는 말이 아니었고 정말 부끄러웠던 건 제 마음이었거든요. 어쩌면 저에게 새여울은요 여러 봉사 일정 중에 하나였던 겁니다. 선희 씨도 새여울 식구들 가운데 한 분이었어요. 일요일날, 셋째 주 일요일날 오후에 가는 봉사 중에 새여울 식구 중에 하나의 숫자였던 거죠. 저도 모르게 그분을 숫자로 보고 있었습니다. 봉사 하나, 일정 하나, 셋째 주에 만나는 사람들 중 한 사람으로 말이죠. 근데 선희 씨에게는 제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는 수많은 봉사자 중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단 한 명뿐인 조정석 닮은 목사님이었습니다. 저는 숫자로 보고 있었는데 선희 씨는 제 얼굴을 보고 있었어요. 저는 새여울을 일정표 속의 한 칸으로 생각했는데 선희 씨는 한번 만나고 기억하고 기다리고 다시 만나면 반가운 사람으로 저를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사랑은 숫자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사랑은요 얼굴을 기억합니다. 사랑은요 통계를 보지 않습니다. 사랑은 이름을 부릅니다. 사랑은요 효율을 따지지 않습니다. 사랑은 사람을 바라봅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오늘 잃어버린 양의 비유도 바로 이런 이야기가 아닐까요? 목자는 100마리 가운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세상은 계산합니다. 99마리나 남았는데 왜 굳이 그 한 마리를 찾으러 가느냐고, 왜 낭비하느냐고, 왜 비효율적이냐고, 왜 투자 대비 효율이 맞지 않느냐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목자에게 그 양은 단순히 100분의 1이 양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 양은 이름이 있는 양이었고요, 매일 불러주던 양이었고요, 없어진 것을 바로 알아챌 만큼 소중한 한 마리의 양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계산서를 들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셨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지나가는 숫자를 볼 때 주님은 우리의 얼굴을 보셨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가치 없다고 버렸을 때 주님은 당신의 목숨을 던져 우리를 찾아내셨습니다. 가치가 있어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치를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셨고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어깨에 메고 돌아오셨습니다. 바로 그 바보 같은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제 누군가에게 같은 사랑으로 응답할 차례 아닐까요?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조용히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는 함께 잃어버린 양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너무나 익숙한 이야기죠. 근데 어쩌면 이 이야기는 단순히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이야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너무 익숙하게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사람을 만나면서도 계산하고요, 관계를 맺으면서도 계산하고요, 섬기면서도 계산하고, 심지어 사랑하면서도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그 계산기 속에서 누군가는 숫자가 되었고, 누군가는 통계가 되었고, 누군가는 효율성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숫자가 아니었다라고 말이죠. 사랑은 숫자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얼굴을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셨듯 우리도 누군가를 계산이 아닌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게 해달라고, 그 사랑을 담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